할렐루야.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제는 뭔가? 주제는 은혜입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5장 12절 보면 안 적어놨나요 제가? 네, 제가 5장 12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인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거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살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상황은 AD 64년경인데 여러분 AD 64년경이면 예수님이 3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특별히 누구에 의해서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일 대장 황제에 의해서 특별히 네로 치하의 무서운 박해가 이 당시 시작되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거나 감옥 가두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다.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시대. 심지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 밤에 불을 비춰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사람 기름을 통해서 빛을 비치게 할 정도로 아주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로마 시내에 불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러고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시대에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이제 시험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쫙 퍼져나갈 거야.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3가지 생활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절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목사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이건요, 터키 지역이죠. 제가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끝에 위에가 그리스 쪽이고요. 지금 가운데 딱 보이는 게 터키예요. 거기 보면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보이세요? 여기서 이 아시아는 지금의 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시아가 저쪽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와 여기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마이너 아시아. 흩어진,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는 원래는 이분들이 어디 계셔야 될 분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팔레스티나인 쪽에 계신 분들이야. 그런데 흩어졌어요, 유대인들. 원래 흩어진이라는 용어는 농부가 요즘 이제 막 땅을 막 갈고 막 뭐 심잖아요. 따뜻해지니까.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어떻게 뿌리는가? 흩어 뿌려요. 촥! 촥! 한 곳에 뭉쳐 뿌리지 않습니다. 골고루. 성도는 하나님의 씨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씨를 뿌려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됐든 오셨어요. 오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신 건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이 교회가 훈련소라고 그랬죠? 잘 훈련되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딱 갖고부터 그리고 이제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 흩으실 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씨의 생명을 움터서 열매 맺혀야 돼요. 어제 제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저 방글라데시야, 나 저 아프리카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 주변부터 가정에서부터 씨를 흩트는 거예요. 쫙 흩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는 모든 곳에 다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으시는데 이 당시 팔레스틴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어떤 도구로 흩으셨습니까? 박해라는 도구로 흩으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박해 안 하면요 안 흐트러져. 자,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스데반 죽은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박해가 있어야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전 세계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택했어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하나님 안 흩으십니다. 아니, 사람들은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박해, 핍박을 외부에서부터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고 흩어져야지. 흩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2절이에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오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거 보면 요 대목 보면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1장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꽝꽝꽝 인쳐주셨어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꽝꽝꽝 인쳐주시고 이 땅에서의 놀라운 삶과 저 하늘나라의 삶을 보증하셨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영적인 축복인데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어. 선택하셨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린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고난의 세상에서 핍박의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믿음, 사랑, 소망. 여기서의 소망은 산 소망.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자,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하여 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얘들아,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 산 소망이 있어. 세상엔 다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소망이 안 보여.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망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지속적인 continual hope.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뭐가? 그 산 소망이. 산 소망은 썩지 않아요. 영의 것이니까. 더럽지 않아요. 거룩하니까.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어떤 유업?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고, 그래서 부패하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소망. 왜 그렇죠?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정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영원토록 안정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주머니에 자기의 계산기에 플러스가 안 되면 돌았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면 방금 이야기한 그 영원한 안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믿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습니다. 칭의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 땅에서는 거룩에 매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그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체로 변화될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복권 타고 뭐 대박 날 걸 기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썩어지고 쇠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그 living hope,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쫙 이루어가는 거예요. 9절 보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 시험이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견딜 수 없는 믿음,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게 돼요. 시험을 겪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준비돼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혹은 준비 안 됐는데 먼저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준비 안 돼서 먼저 찾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에서 돌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릇을 보니까 쓸만해.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일단 택하셔가지고 완전히 돌리세요.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강야에서 완전히 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구나. 하나님 날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감사. 어제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할 말 없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입에서 툭 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남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감사합니다. 아유 중국집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상가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우 사장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우 약사님 할렐루야. 어느 날은 그 약사도 지나가다가 내가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도 할렐루야 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학생들 매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중간고사 하지, 중간고사. 아, 얘가 중간 요 3, 4월 동안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달 되면 또 5월, 6월달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의사들 예과 2년, 본과 4년 열심히 공부했나 안 공부했나 국가 자격고사 시험 보는 거예요. 의사고시. 그거 떨어지면요 6년간 한 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의사고시 자격증, 의사 자격증 없는데 어디 가서 의사 노릇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려면 분명히 뭘 한다? 훈련된 과정을 겪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은 뭐라 그래요? 잠깐.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그 영광은 영원. 의사고시 볼 때 잠깐 밤새면서 공부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여러분 고시 공부할 때 잠깐 공부하죠. 그러면 판사, 변호사, 검사 되고 난 뭐예요? 영 자기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야. 누가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서 7절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금을 재련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험이란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승인한다는 거예요. 승인, approval, 승인.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금을 캐요? 산에 가가지고 금이 있는 돌이 있는가를 막 찾아요. 금광석을. 그래서 금광석을 딱 찾으면 야 여기 이만한 산이 다 금광석이야. 그러면 곧바로 캐지 않고요. 그 금광석에 금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광석을 분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한번 보세요. 요 산에 금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금광석 함유를 분석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다 봐요. 쫙. 그런 다음에 감정해줘요. 그 감정서에다 써줘. 이 산에는 금이 몇 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전문가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해주면 그 금광석 감정서는
그 금광석에 있는 산만큼의 가치가 있는 증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험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결과 이 사람의 믿음은 얼마입니다. 라는 믿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꽝꽝꽝.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한 그 믿음의 승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는 거예요. 부요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승인받는 거 정말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어느 시험에 들었어. 그럼 목사도 멀리서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봐요. 그 성도가. 근데 정말 믿음으로 지혜로 막 이겨내요. 그러면 목사가 승인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은 안 하지만 저 집사, 저 성도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야. 알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시험 당해가지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목사가 승인해요. 저 사람의 믿음은 이렇구나. 아직 베이비구나.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저의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딱 보세요.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시험 하나씩을 탁탁 주세요. 그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딱 보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가를 보고 승인하세요. 명정원 목사의 믿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승인하신다. 김막동 원사님의 믿음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딱딱딱 승인하신다. 할렐루야. 그 승인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승인서는 예수님 다시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써 있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확실한 믿음을 작동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평가대로 승인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소망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고 나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나이가 그만큼 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하고 예수님 안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육의 누구로 본 사람. 베드로는 같이 먹고 살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라는 건 복음 있는 게 아니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보지 못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누구죠?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 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예언된 그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 놀라운 이 비밀의 이 계시의 말씀을 꼭 붙들고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승인 받아라.
여러분 승인 받으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믿음을 승인 받는 거 귀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집사님은 그래 보증수표야.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확증하는 그 성도는 어때요? 놀라운 성도죠. 그런데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이 정도 강도로 가면, 이 정도 강도의 시험이 가면 저 사람은 튀어나갈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으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하루 24시간 중 한 시간을 정해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승인받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망 중에 생활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들이 시험, 고난, 박해를 받을 때 두 가지.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성취해야 돼. 여러분 산 소망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이끌게 해요. 왜? 저 위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거와 전혀 관계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사사로운 욕심 본받지 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할수되 구약에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명령이야. 명령. 좀 거룩하게 해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 그게 아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딱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상태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왜? 이 땅에서의 죄가 완전한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왜 그러죠? 우리 육신 때문에. 이 육 때문에. 이 거룩의 의미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사서 쫙쫙 8조각을 나눠서 그 피자 한 판을 8조각, 8분의 1, 8조각 하나를 탁 떼어낸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separate, 분리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set apart. 이 본체에서 set apart. 분리됐다는 거예요. 한 파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떨어진 존재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드실 때 이제 항상 거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피자 먹을 기회가 없어요. 나이 들어보니. 그럼 부침개, 여러분 좋아하는 부침개를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먹을 때 이래요. 얘들아,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단다. 보아라. 빈대떡 한 판 있지? 쫙. 그래. 요거 하나 딱 띄어냈지? 이게 거룩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럴 거예요.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 한 판에서 딱 그걸 탁 때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택한 거예요. 그걸 택한다고 그래요. 택함 받았어. 그 뜻이 뭐예요? 세상에서 딱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탁 떼어낸 삶.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간직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엄마, 저는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또 우리 애들도 나를 많이 닮았어요.
왜 닮았죠? DNA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닮은 거예요. 전혀 저놈은 교회 다니는 놈 같지 않아. 아유 저 과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난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DNA뿐만 아니라 그거는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하나 17절 보면 하나님 심판이 있대요. 시작.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막 캐세라 세라로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 하나.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생각 두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에 여러분 쓸 거예요. 저는 목사로 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 목사는 목사로 제대로 살아야 돼.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듯이. 분명히 말세에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목숨 값이에요. 우리의 구원 값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은 뭐였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살아도 공허해. 열심히 일해도 무의미해. 돈 많이 벌어도 뭔가 뿡 뚫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그 구원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토록 단번에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를 계획하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 양도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값으로 그 몸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적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니 어제 10가지 알았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 세 번째, 믿음의 시련,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합해야 돼. 화합. 이 공동체가 화합해야 돼. 자, 우리에게 주신 리빙 홉, 산 소망, 그리고 거룩한 삶, 그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놀라운 교제를 가져다 줬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한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로마서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바켓으로 확 부은 바 되었어요. 어떤 사람, 저는요 원래 태생이 DNA가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제 별명이 냉장고예요. 사람이 보면 아우 차가워 이러네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바켓으로 막 부은 바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2절에서는 오늘 1장 사랑에 대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형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 두 가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영적인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형제 사랑해요. 형제 사랑. 그러나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화합돼야 돼. 뭘로? 사랑으로. 이 지구촌 교회 성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랑으로 묶였습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서 기도하라는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씨 뿌린 자 비유를 막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이 말씀을 씨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씨앗은 작아요. 씨앗이 큰 씨앗 봤어요 여러분? 열매보다? 호박만한 씨가 있나요? 아니 요만큼 다 조그매. 그러나 씨가 왜 중요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는 너무 중요하다. 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 받았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열매가 없었다. 그거 완전히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을 일어나야 열매를 맺게 된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이거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끝이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의 이 사랑의 화합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의 교회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아무도 부인은 못할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교회. 할렐루야. 시편에 이런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선한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김원정 권사님이죠. 김원정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이 다리 이쪽에 갑자기 골반 이쪽으로 통증이 막 며칠 전부터 있었어요. 낫겠지. 근데 통증이 심해서 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여기 못 오시고.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온전 권사님 고관절 이쪽에 통증이 있다는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산 소망을 갖게 하세요.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충분하게 하시옵소서. 명흥식 특사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